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금강경 지경공덕분 제15, 지경공덕분 제15입니다. 개경송 본문 읽고 원문 해석하겠습니다. 시작. 실상관조문자 삼일일반야개구조 수지독송 차경문 원성피안대공덕 수보리야교선 남자 선여인 초일분이 사등신보시 중일분 부의항하사등 후일분 여기항하사등신보시 여시무량백천만 이신보시 약부유인 문차경전 신신부려 기복승피하 사수지 독소무인 해설수고리요 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무변공덕열의 위발대승자 위발체상승자 설야유인 능수지도 광의인 설열의 실지시인 실견심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 공덕여신 등 즉위하담열의 안육다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아이교소법자차 인견중생견 수자견 즉어 차경 불능 청수 독송우인 수보리 제제 처처야유 차경 일체세간처 아수라 소응공양당지 차처 즉위시 개응공경강례의오이하의 황하이산기처. 첫 번째 보시면요.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초일분에 아침나절에 이 항하사등신 보시하고 항하강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중일분에 점심나절에 부의 항하사등신 보시하고 다시 항하강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하고 후일분에 저녁나절에 여기 항하사등신 보시하야 또한 항하강 모래와 같은 몸으로 보시를 해서 여시무량 백천만억겁을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겁의 세월을 이신 보시라도 몸으로서 보시를 했을지라도 약부유인이 다시 어떤 사람이 문차 경전하고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불역하면 믿는 마음이 거스리지 아니하면 기복이 성핀이라 그 거스리지 않는 복이 앞에 많은
몸을 보시한 것보다 더 훌륭하니라. 하항 어찌 하물며 금강경을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 해설이랴 사람을 위해서 해석한 공덕이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금강경에서는 시물공덕, 물질을 보시한 공덕, 사신공덕, 몸을 버린 공덕, 버릴 사자, 희사한다고, 몸을 희사한 공덕, 지경공덕, 금강경을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렇게 세 가지 공덕이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시물공덕을 설명하는 방법도 처음에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지경공덕이 훌륭하다. 이렇게 의법출생분체 8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무의복 성분체 11에서 한 삼천대천세계뿐만 아니라 항아사 모래와 모래알 같은 삼천대천세계가 있고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지경공덕이 더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 사신공덕도 여법수지분 제 13에서 많은 몸을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이 더 훌륭하다 이랬는데, 지경공덕분체 15에서는 많은 몸을 그냥 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나절에 항아사 등 항아사 모래 같은 몸을 보시하고 중간에 그렇게 하고 또 저녁 때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하기를 무량 백천만억급을 보시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이 불역하면, 신심이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앞의 복보다 훌륭하니라. 그런데 서사하고 수지하고 독송해서 사람을 위해서 해설한 것이야 더 말할 게 있겠는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구조냐면, 처음에는 일수 일시, 한 숫자를 한순간, 일시, 한 시점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이건 하나의 삼천대천세계란 말이죠. 그리고 보시한다 그러면요, 한 번 한 거예요. 이걸 일수 일시보시라고 그래요. 일수, 한 번의 숫자를 한때에 하는 거다. 그 다음에는 다수 장시, 많은 수를 오래오래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신보시는 여법수지분 제13에서 먼저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몸을 보시하는 것보다 지경공덕이 더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지경공덕분 제15에서는 이게 아침나절, 점심나절, 저녁나절 항아사 모래알과 같은 몸을 보시해서
무량 백천만억급을 보시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수 장시를 말하는 거죠. 많은 숫자를 오랜 시간을 하는 거다. 그래도 지경공덕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지경공덕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시물공덕하고 사신공덕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물공덕보다 훌륭하고 이런 사신공덕보다 훌륭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금강경이 여기까지 이제 전번에 수보리 약보살 심주어법 이행보시 거기서부터 오늘 읽은 데까지를 불성에 대한 설명이라고 그래요. 불성에 대한 설명. 금강선론에서 그렇게 경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설명한 것은 지경공덕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일으키는데 무슨 문제냐? 지경공덕이 그렇게 훌륭하면 왜 보살은 수행을 잘하면 성불을 하고 수행을 잘못하면 성불을 못하냐? 수행만 잘하면 됐지 경전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 보살이 법에 머물러서 보시하면 못 깨닫고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햇빛도 있고 눈도 있어서 여러 가지 보는 것과 같이 깨닫는다. 이 말은 수행만 잘하면 깨닫는다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금강경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이렇게 크니 그 공덕보다 더 나은 공덕은 없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금강경만으로도 되는 건가? 다른 공덕을 닦아야 되는 건가? 이 의심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수지독송 삼종소행과 보살만행 공덕수행을 함께 닦아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삼종수행과 만행수행. 일만만자 행할행자가 있거든요. 이제 만행수행공덕, 삼종수행공덕으로 성불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이제 오늘서부터는 능정업정분 제16 끝까지 뭔 내용이냐면 지경공덕이 훌륭하다고만 말했지 지경공덕이 어떻게 훌륭한지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경공덕의 이익만을 설명을 해요. 수보리 이호원지 여기서부터 능정업장분 제 끝까지 지경공덕 이익, 지경공덕에 이런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익분이라고 그래요. 이익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분이 이익분인데 이 이익분까지를 하면 금강선론의 경전 구분법으로 보면 일부 경전이 끝나는 거예요. 금강경 이익까지 다 나왔으니까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럼 구경모합은 제17서부터는 뭐냐면 끊을 딴자 의심의 자 단의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의심 일어나는 것만 끊어주지 새로운 얘기는 안 해요. 그렇게 금강경이
구성이 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금강선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금강경에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익을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공덕보다 훌륭하고 이공덕보다 훌륭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수보리야 이요원지 하면 요점을 들어서 말을 하면 시경은 금강경은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하니 불가사의라 생각할 수 없고 불가칭량이라 말해서 헤아릴 수 없는 무변공덕 끝없는 공덕이 있나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가사의는 뭐고 불가칭량은 뭐냐? 이 불가사의라고 하는 거는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신세계, 법신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범부, 이승, 애도, 또 초심보살까지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득한 법신세계를 말하니까 법신세계는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고 말로 헤아릴 수 없어. 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변한 공덕을 법신세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법신을 말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전에는 경전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법신을 말할 때 부처님이 깨달은 몸인데 후대에 계속 설명을 어떻게 했냐. 법신은 무시무종, 시작이 없는 거예요. 또 끝이 없어요. 무시무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아, 이거 참. 무시무종이 법신인데 생일날이 있고 마지막 사망한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망상이다. 망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무시무종. 그리고 무상무공이에요. 형상도 없고 형상 없는 것도 없다. 무공, 공도 없는 거예요. 상도 없고 공도 없다. 이게 법신이거든요. 또 제법여예요. 온갖 만법이, 만상이 그냥 진여뜻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제법여의라고 그래요. 만법이 진여다. 그 뜻밖에 없어요. 진여뜻밖에 없어. 제법여의. 또 원성실성. 둥글원자 이룰성자. 원만 이루어진 거예요. 또 실성이요. 진실할 실자, 성품 성자. 그냥 진실한 성품 그것뿐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래야 내 몸이다, 죽는다, 산다. 이건 전부 다가 망상집착이에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런 법신을 말하니까 그 금강경의 공덕이 불가사의하고 불가칭량한 무변공덕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말했는가? 위발 대승자설. 대승심 발한이를 위해서 설했으며 최상승심 발한이를 위해서 말하느니라. 이건 대승발심, 최상승 발심한 일을 위해서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럼 대승발심이라는 건 뭐냐? 이제
범부가 초발신심하는 거, 그게 대승이고요. 처음에 신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신심이라는 게 뭐냐? 반야바라밀 대승법이 능제 일체본내라. 일체본내를 다 제거한다라고 믿는 게 요게 초발 대승 신심이에요. 신심. 반야바라밀법이 능제 일체본내, 일체본내를 다 제거한다. 이렇게 믿는 거고, 시인 반야바라밀이 능 출생 일체제불이라. 이 반야바라밀법이 일체제불을 다 출생시킨다. 일체제불은 부모에 의해서 출생하는 게 아니고요.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출생을 해요. 반야바라밀답으로 삼세제불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지 않으면 보살도 불도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낳은 몸은 그거는 생사신이고, 반야바라밀로 나온 몸은 지광신이에요. 지혜 광명신. 근데 이 금강경이 반야바라밀을 출생시키는 경인데, 그런 경을 그대로 믿는 거는 그 신심이 이 반야바라밀법에 함께 합쳐져서 자기가 성불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심이 일체제불을 출생시키고, 일체제불이 이 경전으로부터 나왔다. 법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반야신심은 육도 중생이 본래 무상이라, 이 무상. 중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중생이냐? 스스로 중생이라고 망상 집착하는 거예요. 중생자, 즉비중생, 심형중생, 이름이 중생인데, 중생이다라고 망상 집착을 하는 거지, 중생에는 본래 중생상이 없어요. 색즉 시공이고, 수상행식도 다 공이에요. 그래서 대승신심은 육도 중생이 본래 상이 없다. 본래 무상이다. 본래 진여상이다. 이거를 믿는 게 대승신심이에요. 그리고 일체중생이 진능성불이라, 일체중생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이게 반야바라밀 신심이에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이 여설수행, 부처님의 설법과 같이 수행하면 그걸 대승신심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설수행이지 이때는 경전에서 말한 거와 같이 수행을 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문법 수행이라고 그래요. 법문 들은 대로, 법을 들은 대로 수행을 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지전보살이라고 그래요. 십지전보살이다. 십지전. 근데 이 최상승자는 누구냐? 십지후인데, 이제 십지환의지에서부터 제10지 등가까지가 전부 다가 해당되는데, 이때는 진여불성을 눈으로 봐서 현견 진여해요. 진여법을 나타날 현자, 눈한자, 볼견자, 현견해, 현견. 현견이라는 말은 목전에서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듣고 수행을 했는데 이제 보고 수행을 해요. 보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실 수행이라고 해요. 여실, 가트려자, 진실할 질자, 실답게. 요 이전에는 여설 수행, 말한 바와 같이 수행을 하고,
이런 분들을 최상승이라고 그래요. 십지 이후에 여실 수행하는 보살을 최상승 보살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금강경을 말했다 이거예요. 야규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능 수지 독송 광우 인설하면 능히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널리 사람을 위해서 연설하면 열애는 실지시인하나니라. 열애는 열애의 지혜로 다 이 사람을 알고 다 이 사람을 보나니라.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하나니라. 개득성치라는 말은 다 이룬다 이 말이고요. 다 이룬다. 뭘 다 이루느냐? 헤아릴 수 없고 불가칭 말할 수 없고 무유변 끝이 없고 불가사의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다 이룰 것을 열애가 아주 다 알고 다 보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 지경공덕으로 이렇게 이루는 것을 다 아나니라. 여시인 등은 이와 같은 사람은 즉의 하담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곧 열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열애의 보리를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냥 무상정각이죠. 무상정각. 가장 높은 바른 깨달음. 이거는 열애 정각만을 이제 무상정각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깨달아도 다 정각인데 삼세제불이 전부 다 무상정각이에요. 이제 보살까지는 무상정각이라고 안 하거든요. 보살까지는 안 하고 삼세제불만 무상정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금강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은 열애의 무상정각을 다 이루어서 다 자기 몸에 간직한다 이거거든요. 하담이라는 건 어깨에 맨단 말인데 어깨에 맨단 말은 간직한다는 소리예요. 자기 걸로. 열애의 무상정각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서 자기 몸에 간직하게 된다. 그러면 어찌 되냐? 삼세제불이 되는 거죠. 삼세제불이. 하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고라는 말은 의문이 하나 생겼어. 뭔고 하니까. 왜 금강경은 대성심 일으킨 일을 위해서 설하고 최상승심 일으킨 일을 위해서만 설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수불이야. 야교 소법자는 만약 작은 법을 좋아하는 자라면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하여 악견과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을 해서 저거 차경에 곧 이경에 불능 청소 독송 우인 해설이니라. 청소하고 들어서 받고 독송하고 우인 해설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는 일을 불능 못하나니라. 그래서 이제 소법을 좋아한다는 말은 성문성, 연각성, 이성인데 성문성, 연각성은 자기가 깨달은 아공 선정에 딱 집착을 해요. 아공을 깨달았는데 또 그 선정을 얻었어요. 자기가 얻은 아공법, 선정법에 집착을 해서 이 반야바라밀 무상법신법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소법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또 범부는 지혜가 모자라서 이게 안 되고 또 애도는 자기 견해 한정이 돼가지고 안 되고 그래서 신심을 일으킨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승심 바란이를 위해서 말하고 최상승심 바란이를 위해서 말한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야,
제제처처에 요 제도 이게 초소제자인데 장소 장소 곳곳 이런 소리예요. 제도 옥편에 보면 소재 있는 곳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곳도 우리 그냥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장소 곳곳에 이 말은 뭐냐?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소리죠. 제저처처라는 말은 어느 곳에든지 초소마다 곳곳마다 야규착용하면 만약 이 경이 있으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가 소응공양이니 요거는 응당히 공양할 곳이니 응당히 공양할 바이니 바나 곳이나 완전명사나 불완전명사나 마찬가지인데 응당히 공양할 바이니 이래도 되고요. 응당히 공양할 곳이니 해도 되고요. 당지 차처는 마땅히 알아라 이곳은 즉의 시탑이니라 곧 탑이 되나니라. 이 경이 있는 곳은 탑과 동일하다. 탑이 된다. 이 말이죠. 즉의 시탑이니라 개응 공양하야 세간 천인아수라들이 다 응당히 공양해서 장례 우유하고 예를 지어 그 주위를 둘레로 돌고 장례는 예를 하는 거고 우유는 도는 거지요. 돌고 탑돌이 하듯이 이제화양으로 모든 꽃과 향으로 이산기천이라 그 금강경이 있는 곳에 흩을지니라. 흩는단 말은 뿌려서 꽃공양을 올릴지니라.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금강경에서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 하나니라. 다 이 사람을 알고 다 이 사람을 보나니라. 이 말이 3번이 나와요. 3번.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정신희유분 제6 중간에 실지시인 실견시인 하나니 다 무량공덕을 얻는다. 그때 한 번 나오고요. 또 이상정멸분 지난 시간이죠. 이번에 지난 법회 이상정멸분 제14에서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차경에 수지독송하면 열애가 이불지혜로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 하나니라. 거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죠. 오늘 또 약유인이 능수지 독송하여 광우인설하면 열애가 실지시인하고 실견시인 하나니라.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을 하나니라. 이걸 다 알고 다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3번씩 나와. 왜 이렇게 3번 나오냐 이거요. 계속 강조해서 왜 그러냐. 이거는 영생신심이라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생신심. 점화중생이라 점점 중생을 교화해서 점화중생, 점점 중생을 교화해서 영생신심이라 신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틀림없다. 이 사람을 열애지혜로 다 알고 다 본다. 이렇게 또 강조해서 신심을 내게 하고 또 강조해서 신심을 내게 하고 이런 거죠. 아유, 내한테서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3번씩 실지시인, 실견시인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제처처역에 야규착용하면 천인아수라들이 소응공양이라
이곳은 바로 탑이 된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존중정교분 제12, 존중정교분 제12에 보면 이 약시경전 소재지체는 이렇게 뜨고 또 제일 앞에는 수설시경하야 내지 사구계 등이라도 하면 당지차처는 일체세간 천인아수라들이 개응공양을 여불탑묘니라. 탑은 인도식 말이고요. 묘는 사당이라고 이 중국식 표현이거든요. 사당묘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묘가 되고요. 사당묘.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타파 이래가지고 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경전을 설명하는 데는 바로 부처님의 불탑이 모셔진 거와 똑같다 이 소리예요. 여불탑묘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전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경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뭔가 경전을 설법하는 곳이다 이 소리예요. 경전을 그냥 가만히 모셔둔 데가 아니고 우인해설, 수지독성 우인해설 하는 곳, 그런 곳을 경전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간략히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이 해설되어지는 곳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이 있는 곳과 동일하다. 그래서 다 탑이 모셔진 곳과 같이 마땅히 공양을 올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요 존중정교분 제12에서 말하는 경전을 설하는데 공양을 올리는 거하고 여기 지경공덕분 제15 마지막에서 말하는 개응공양, 다응당이 공양을 하고 이것은 탑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이냐? 이 말은 비슷하거든요. 말은 비슷한데 내용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가 처음부터 쭉 기탑 공양 일으킬 기 탑을 일으켜서 기탑이라는 건 탑을 세워서 이 말이죠. 탑을 세워서 공양을 쭉 해오는 게 예경이에요. 하나의 예경 방법이에요. 탑을 세우고 공양을 올리고 이게 예경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금강경이 뭐 말씀하기 전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계속 기탑 공양을 했으니까 그 기탑 공양과 지계 수복, 계를 간직하고 계라는 것은 중생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게 계거든요. 중생에게 해를 끼치는 건 그거는 계가 아니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지계, 수복이라고 온갖 복을 닦아 또 기탑 공양 이게 부처님 열반 후에 계속 해오던 세 가지 방법이에요. 지계, 수복, 기탑 공양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탠 게 금강경을 해설하는 곳은 탑이 있는 곳과 똑같다. 이거 하나 더 보탠 거예요. 금강경 해설처에게도 탑에 공양하듯이 그렇게 마땅히 공양을 해라 이런 거예요. 그게 그 소리예요. 탑 공양은 의뢰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경전 설명하는 데는 공양할 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전을 해설하는 데도
탑이 모셔진 데와 똑같이 공양을 마땅히 해라 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요 존중정교본 제12에서는 공양을 해서 옛날과 같이 많은 공덕을 지어라 그까지만 얘기했고요. 여기 지경공덕본 제15에서는 이 경전을 해설하는 곳에, 경전이 있는 곳에, 요 말은 경전을 해설하는 곳에 이 소리예요. 경전이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만은 아니고 경전을 해설하는 곳에 공양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내용적으로 뭐냐,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필경성불. 왜냐하면 앞에 그 경전에는 뭐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이 있다고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경전을 해설하는 곳에 공양을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필경성불이라, 필경에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조한 내용이 안에 숨어 있어서, 내용은 설법하는 곳이 있으면 다 공양을 하고 거기에 공양을 하면 탑에 공양을 한 거와 다름이 없다라고 했지만 앞에서는 옛날 탑 공양하듯이 경전설하는 데 공양을 하라고만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경전 해설하는 데 공양을 하면 반드시 성불한다 하는 걸 강조해서 말은 같으나 전하는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그냥 뭐 몰라요 이게. 뭐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위발 대승자설, 위발 최상승자설 그 말을 하고 나서 하나 반드시 여기 내용은 들어있는데 생략된 말이 있다. 그 생략된 말이 뭐냐, 이상정멸분 제14 앞쪽에 보면요, 아종성내 소득해안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앞부분이에요. 한 서너 줄 나가서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 청정하면 적생실상하리니, 요게 이제 나집력인데, 나집력은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면 곧 진실이라는 생각이 나리니, 그건 상자는 생각상자와 같은 말의 글자거든요. 진실이라는 생각이 나리니, 이게 적생실상이에요. 당지 시인은 이 사람은 성취 제1공덕, 제1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그런데 현장역에서는 적생실상을 생진실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적생실상을 생진실상.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요, 현장역으로 해석하려면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하야, 믿는 마음이 청정해서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들어맞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이 사람은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믿는 신심 공덕만으로도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번역자에 따라서 요거 해석하기가 그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이 적생실상이라는 게 뭔가 요대로 보면은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리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현장력으로는 이 경을 듣고 신심이 청정해서 진실하다는 생각을 내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생진실상 즉자는 없어요 거기는. 그럼 청정이라는 건 뭐냐? 청정은 탁하지 않은 건데, 탁하지 않은 거. 그 맑을 청이 아니고 왜 흐리 탁자가 있잖아요. 이 탁한 건 뭐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요걸 믿다가도 의심을 하고 믿으면 그 탁한 거라 신심이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의심 없이 일심신심 한 마음으로 믿는 거를 그걸 청정하다고 그래요. 일심신심 한 마음. 지심신심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 거. 그래서 신심은 한 마음이고 지극한 마음인데 그 지심청정, 일심청정 그러면 의심하지 않으면 혼탁함이 없어서 그걸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믿다가도 또 뭐 의심해버리면 정말 그럴까 어쩔까 하면 그거는 탁해져 버려서 그래서 청정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가사의 공덕이 있나니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한 약부유인이 등문시경하고 신심청정하여 적생실상하면 그 무량무변한 공덕을 성취할 줄을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라.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만이라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또 이걸 듣는 것만이라도 한량없는 공덕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 지경공덕의 이익을 쭉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설명은 마치고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야규 선남자 선여인 초일본이 항아사 등신보 중일본 부이 항아사 등신보 시후일본 여기 항아사 등 보시여시 무량백천만억겁이 신보시약부유인 문차기 신심부력기 복승피항서사수지도 해설수보리 이오언지시경유 불가사의 불가칭량무변고 열애의발대승자설 의발체상승자설 야교인 능수지 광우인설열의 실지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불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여신 등 즉의 하담열의 안욕다 삼맥삼보리 하이고 수보리 하교소 자가견인견 중생견 수자견 즉어차경 불능 청수 독성의인네 수보리 제제 처처야규 차경 일체세간 천인나 개윤공양 당지 차처 즉의 시탑 개은공경 장례의오 이재화 이산기처 수고하셨습니다.